다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으로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합니다. 1절, 3절, 4절만 찬양합니다. 1절, 4절만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심령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지극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낮고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수혜받는 자들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저희들은 남들보다 항상 더 높게, 어느 때는 더 많게, 양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게 있으면서도 때로는 양 어깨에 무겁게 짊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저희들 삶은 항상 힘들고 힘에 겨워하며 지치게 살아왔습니다. 또는 자신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째지기 쉬운 질그릇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행동을 바꾸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로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간직한 기도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 닮은 모습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이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기도가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해주시길 또한 간절하게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에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오늘 전해주시는 하늘 양식을 통하여 알게 하실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는 괴로운 일이 많이 따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각자 모든 일에 잘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정한진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라는 복음 성가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사양 주신 장로님께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해 상리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군청에서 좀 자세하게 좀 보고 갔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사실 안 되는데 조금 더 빈자리가 좀 있는데요. 빈자리 좀 채워서 좀 널찍널찍하게 요 앞에도 한 자리 비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자리를 좀 잘 처음에 오실 때부터 잘 앉으셔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열이 있으시거나 확진자나 또 의심자와 접촉하신 분들은 댁에서 영상 우리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릴 수 있으니 영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임시기획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헌금 특송 지난주부터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너무나도 죄송한 게 정한진 장로님이 10시 반까지 오셔서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전달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못하시고 찬양을 했는데도 너무나 은혜롭게 잘해주셨죠? 예, 할렐루야. 앞으로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10시 반까지 오셔서 연습 한두 번 해보시고 그렇게 반주자와 맞춰보시고 찬양을 더 은혜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우리 김옥희 권사님 손자 되시는 소랑이 형제가 또 김영호, 김혜란 장로님 가정 자녀죠. 예,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4월 17일 날 12시에 양재에 있는 덕케이 호텔 컨벤션 3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 9시 20분에 대륙상회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2단계 있죠. 지금 2.5단계 올라가지 않으면 버스 출발하는 걸로 알고 계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9시 20분까지 대륙상회 앞으로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음성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중심이라는 단어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신자를 써서 마음 한가운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나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 중심 한가운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밀할 정도로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훑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무엇부터 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바라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없는 예배, 중심 없이 드리는 기도, 중심 없이 드리는 헌신, 중심 없이 드리는 예물을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담긴 삶 그 자체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입술이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눈빛이나 시선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산만하고 복잡한 것 역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감정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역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다가도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겹겹이 에워싸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덕분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지냈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한 달, 두 달 잠 못 잔 적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길게는 아니지만 아주 오랜만에 잠자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제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잠 못 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목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도님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중심 있는 예배, 중심 있는 기도, 중심 있는 헌신, 중심 있는 삶을 통해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폭풍우 몰아치는 망망대의 한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여겨보시는 중심은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이 드러나는 곳은 우리 마음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마음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중심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너무 막연한데,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기뻐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실까요? 내게 있는 논과 밭, 집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천국을 소유하고 온 천하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 것을 기쁘게 받으실 분은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사람이 신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밤이 깊도록 정한수 한 사발을 떠놓고 두 손을 비벼가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하면서 밤마다 빌었습니다. 공을 들이고 고사를 지내고 무당을 시켜 굿을 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신을 달래고 신을 감동시켜야 애군을 막아준다고, 그리고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중심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크신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정말로 치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고 넓고 크고 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은 당연히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4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서두에 이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4장부터 6장까지 실천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항상 앞부분에는 설명을 합니다. 이해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후반부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4장 말씀 이후의 말씀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타 다른 종교처럼 빌어서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미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미 불가능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사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무엇인가 손해보며 산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 종교의 신들이 받기 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원하시고 그 삶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거저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합당하게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합당하게 라는 단어의 말 속에는 가치, 값어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어떤 사람이 지니는 가치, 값어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받는 임금, 일당을 매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이 시급 1시간당 8,72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1시간당 8,720원을 받고 하루 임금 8시간, 9시간, 10시간 일하면 7, 8만 원 정도, 대략 하루 임금이 8만 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지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위원들하고 모이고 있는데요. 견적을 받아보며 알게 된 것인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25만 원 정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요. 그리고 좀 더 고급 기술자들은 뭐 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죠. 이처럼 그 사람의 능력, 경력, 위치에 따라 값어치가 매겨지는데 그것이 합당하게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있었는데요. 이 부족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추장의 젊은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부족민들의 관심은 추장 아들이 어느 처녀와 결혼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부족의 결혼 풍속은 암소를 끌고 가서 좋아하는 처녀의 집에 그 암소를 주고 청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암소 한 마리를 준다고 합니다. 암소 한 마리면 신부와 결혼할 수 있는 신부 지참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뛰어난 그런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를 준다고 합니다.
이제껏 이 부족이 생겨난 이후로 암소 3마리를 받은 처녀는 단 2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추장의 아들이 암소를 몰고 청혼하러 나섰는데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자그만치 암소 9마리를 몰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부족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처녀이기에, 얼마나 권세 있고 막강한 그런 집안의 자녀이기 때문에 암소를 9마리씩이나 끌고 가나 하며 온 부족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처녀를 보고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도 허름하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 처녀는 말라깽이에다가 키는 너무 크고 병약한 외모에 마음까지 심약해서 늘 고개를 숙이고 걷는 그런 처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족민들은 청년이 미쳤다고 수군댔지만 추장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처녀에게 암소 9마리를 바쳤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이 부족 마을에 거주하던 의사가 전해주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와야 했기에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부족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추장이 되어 있는 그 아들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 추장의 아내를 보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의사는 지금까지 이 여인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아한 자태와 친절한 미소, 게다가 영어까지 유창하게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족 안에서 이렇게 완벽한 여자를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추장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추장 아들은 저 사람이 그때 그 심약했던 처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 아내는 한 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 자기 값어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 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두 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 때문에 무척 놀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후로 자신의 가치, 자신의 값어치를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고 재촉하거나 외모를 꾸미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고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처럼 사람은 자신에게 매겨진 값에 따라 그 값어치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가진 기술과 실력과 능력과 지력에 따라서 각자 다 임금이 다를 것입니다. 각자 정해진 임금에 따라 얼마짜리 인생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매겨진 값어치는 예수님의 값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의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짜리 값어치가 매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매우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숨과 바꾼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시시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짜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값어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곧 예수님의 값이 매겨진 삶,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함과 서로 용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 용납함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특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악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나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험담 좋아하고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험담을 하고 있고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 음담패설이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주 못됐어. 나쁜 사람이야. 뒤에서 욕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자기도 욕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 잘못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과 살게 되면 악하던 사람도 선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왜곡된 사람도 온전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변에 늘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며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날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인을 만나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집안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생명력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성령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오늘은 그냥 짧게만 봅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룹니다. 정확하게는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격, 기질,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느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 매는 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됨의 의미를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왜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성이 나쁘거나 매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것, 내 영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 내 영역,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을 건드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사랑하라, 친절하라, 용서하라는 이런 말을 듣지 않고서도 자연히 따뜻한 사람, 포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강팍하고 딱딱했던 사람도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도 누그러지고 원한도 녹아내리고 원수도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찬 심령이 환희와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만병통치약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나이, 성별이 다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과 함께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려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다가 쐐기를 박아서 쪼개서 분열시키거나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병들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상리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시면서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중심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과 함께 힘써 지키며 살아가므로 상리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잘 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를 살리신 하나님,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거친 바람과 폭풍이 있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마음 중심에 새기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 자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겸손, 온유, 인내, 서로 용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개입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며 가는 상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4장 찬송합니다.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예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자리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